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삼남일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남자가 몇 명? 여자는 2명, 아내가 둘은 아닐 테니까 딸 하나, 아들 셋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 4명은 다 아버지가 다 다릅니다. 저는 저희 부친이, 그리고 이제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은 아내와 저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셋째는 또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데 11개월에 저희 집에 왔고, 또 넷째도 또 11개월에 저희 집에 와서 지금 고2 대학 1학년 된 입양한 2 아들이 있고, 또 위로는 이제 결혼한 아들도 있고요. 제가 할아버지가 한 10달 전에 됐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제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아이들이 밑에 2 아이들이 한 번씩 그래요. 왜 엄마 아빠가 우리는 안 낳고 형 누나만 낳았냐고. 그럼 제 아내가 있다가 그렇게 말해. 왜 너희들 딴 데서 왔어? 엄마 아빠한테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제가 그때마다 늘 그런 말을 하죠. 가족이 되는 것은 혈연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우리 6 식구 가운데 누가 제일 가족 같냐 이렇게 물으면 엄마 아빠요. 그래, 엄마 아빠는 남남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약속해서 가족이 된 거야. 형과 누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자녀로 삼은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약속으로 받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방법은 꼭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되는 거란다. 부부 관계가 사실 남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이 어쩌면 혈연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로는 처음 만난 것이지만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남의 교회 목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가족이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들여다보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부상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도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가, 아니면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주님께 쓰임받은 멋진 나를 세상 앞에 보이고 싶은가.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제 속에 꾸물꾸물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겉으로는 잘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자기의 야망인 경우가 있고요. 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겸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죠.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말다툼, 또 망령되고 헛된 말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뭘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을. 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선배 바울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다툼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이것이 뭡니까? 말다툼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말다툼할 때마다 좋은 뜻으로 다투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면서 말다툼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되라는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고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았네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럿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 또 자기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부활 이야기 이제 다 끝난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린다. 신앙의 기초를 흩뜨리는 상황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겉으로 볼 때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말씀 있는 교회는 흔들림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도장을 찍어 확신을 줄 만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아무리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알아주신다. 대적자도 주님이 다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 심판도 할 거다. 너희들 손해보지 않게 할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요. 이어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면 그 성도의 품격에 맞는 불의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력히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이죠. 20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 종류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큰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집에 그릇의 종류가 많이 있다. 교회를 집으로 비유해요.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요?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조심스럽게 쓰는 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 질그릇처럼 천하게 마구 쓰는 그릇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드는 당시의 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히 쓰는 그릇이란 유리로 만든 향료통이나 주인이 식사 때 주로 사용하는 은그릇, 또는 혹은 꽃병이나 장식용으로 쏘려고 무늬 문양을 넣은 고급 그릇들, 또 고급스러운 포도주 잔 혹은 포도주를 담아두는 큰 그릇들을 가리킬 거예요. 그럼 반대로 천이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겠어요? 질그릇으로 만든 큰 물통이나 또 변기통, 요즘처럼 화장실이 없을 때, 혹은 쓰레기통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은 과연 이러한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20절에서 금, 은 그릇은 존귀한 그릇이고 나무 그릇, 질 그릇은 천한 그릇이라고 20절에 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주인은 그릇의 재질에 따라 존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사람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그 자질, 재질, 실력,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것은 존귀하게 쓰고 어떤 건 천하게 쓴다는 뜻일까요? 그 다음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 거룩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쓸모 있는 그릇,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하죠. 2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쓰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대로 존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을 존귀하게 쓴다. 그래서 천한 질그릇, 나무 그릇 되지 말고 존귀한 금은 그릇이 되라. 그리고 깨끗이 하라. 그러면 주인이 존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깨끗하면서도 능력을 갖추어야 잘 쓰임 받으며, 깨끗하면서도 실력이 있어야 남을 섬기고 도우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니 좋은 자질을 갖추도록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역시도 이 80년대 말에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자주 설교를 했어요. 당시 기도 좀 열심히 하면, 그리고 또 좋은 대학 갈 실력은 없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흔히들 교회 안에서 신학교나 가라 이랬어요. 신학교나 가라. 신학교는 가기가 좀 쉬웠다는 뉘앙스죠. 그리고 교회 청년들을 보면 제 눈에도 교회는 실력 없고 직장도 제대로 없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뒤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어요.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교회는 사회와 늘 담을 쌓고 세상에 할 말 없는 실력 없고 약해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꿈꿉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듯한 분위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젊은 전도사로서 꿈을 가지고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며 설교합니다. 실력 없고 무능한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겸손으로 치장하고 자신의 실력 없음과 약함을 깨끗함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 오늘 본문에 나무 그릇,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고 금, 은 그릇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깨끗한 그릇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그릇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깨끗한 그릇 중에 금, 은 그릇 되고 존귀한 그릇 되고 실력 있는 그릇이 되어야 멋지게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학생들에게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라고, 그래서 귀하게 크게 멋지게 쓰임받으라고 열변을 토했더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래요. 전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해줘야 우리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한다 그러고 공부는 안 하고 저러는데, 목사님, 전사님 그런 식의 설교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힘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기억하시지만 80년대 그때 보리테닌과 맥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청년들은 모를 텐데 이게 보리 음료예요. 보리 음료. 술은 아니고. 그런데 보리 음료인데 맥콜이 통일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맥콜 불매 운동 그때 했거든요. 통일교 음식이라고. 맥콜 불매 운동 이딴 짓 하지 말고 보리텐 사장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예를 들면 하면서 제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설교를 할 때 제 심중에 정말 이 디모데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깨끗함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기보다는 무능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깨끗한 얘기는 그냥 뒤로 제쳐놓고 실력과 능력을 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최소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본문 21절에서 주인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의 기준은 결코 그릇의 어떤 크기나 재질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릇의 청결 유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주인이 쓰느냐 쓰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릇의 재질에 따라 귀하다 또는 천하다라고 말한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떤 것은 특별한 용도로, 어떤 것은 일반적인 용도로, 이렇게 귀한 것을 특별한, 천한 것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그리고 21절, 그런데, 그러므로만 해석한 게, 그런데 따라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즉 NIV 영어 성경은 아예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후자, 즉 일반 용도로 쓰는 것이라 하더라도, 천한 게 쓰는 재질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특별한 용도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구별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한 그릇, 주인에게 쓸모있는 그릇, 선한 일에 필요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가 깨끗하면. 여기 주인께서 금은 그릇은 귀히 여기고 나무 질그릇은 천하게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주인이 정말 귀하게 구별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그릇의 재질,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특별하게 멋지게 존귀하게, 이것보다도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깨끗해서 주님이 쓰시면 그게 귀하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어떤 그릇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한지의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정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좋다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귀하다면 귀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것은 귀하다, 저것은 천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거룩하게 한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한 그릇, 값비싼 그릇, 이렇게 비싸면, 재질이 좋으면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력, 능력, 학벌, 배경 등 이 세상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이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 사자 붙은 사람들이 되면 재력이 있고 정치력을 가지고 사회적 신분이 있어서 영향을 끼칠 만한, 세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면 그게 값비싼 그릇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귀한 그릇을 큰 그릇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큰 그릇 대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큰 그릇 대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그릇보다 큰 그릇이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더 많은 일을 더 영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자꾸 큰 그릇, 귀한 그릇, 값비싼 그릇, 기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재질로 만든 값비싼 그릇 또는 용량이 큰 그릇을 요긴하고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크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귀하고 값비싸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주인이 귀하게 쓰고 요긴하게 쓰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세속적 개념의 큰 그릇, 세속적 개념의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누가 정해요? 주님이 정하세요. 주님이 귀하다, 주님이 존귀하다, 그러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함부로 나 같은 것이 뭐,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아이고 제가 뭘 하겠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처가 나중에 교육할 때도 말할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 있는데 그중에 넷째 아이는 난독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5학년이 되어서야 한글을 익혔습니다. 난산증이 있어서 숫자 계산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글을 못 읽고 산수가 안 되면,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면 당연히 중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그럼 고등학교도 못 가고 대학을 안 나오고, 글을 모르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안 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공부를 잘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회를 하면서, 야, 글을 모르면 제자 안 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 훈련 목회하면서 엘리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값진 것처럼만 생각하는 것들이 제게도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기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부로 가치, 평가, 절하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뭘 귀하다 여기시는지 그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귀한 그릇이란, 따라합시다. 귀한 그릇이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릇이라도 주님이 쓰시면 귀한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재질로 만들어져도 주인이 쓰지 않는 그릇은 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우리 생각에 다른 그릇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남보다 나아야 좋은 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써야 좋은 그릇입니다. 재질, 모양, 크기와 상관없이 주인이 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누구보다 더 잘 쓰임받고 싶고 누구보다 더 많이 쓰임받고 싶고,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구보다 더 잘 쓰임받고 누구보다 더 많이 쓰임받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 못하는 게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잖아요. 왜 누구는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왜 쟤는 저렇습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신앙 안에 있어도 또 비교하고 또 평가하고 누구보다 더 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써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면 어떤 그릇이 귀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매일 주인이 먹는 데 사용하는 밥그릇일까요? 아니면 편히 쉴 때 손님 앞에 내놓는 또 예쁜 찻잔일까요?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 꽃병일까요?
향기를 내는 향료통일까요? 자주 보지 않지만 값비싼 보석을 담아두는 통이 더 중요한, 보석함이 중요한 그릇일까요? 아니면 값싼 토기로 만든 큰 물통, 한쪽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냄새나는 변기통은 천한 그릇이어서 주인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하찮은 그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찻잔보다 꽃병이나 향료통이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더 유용하기는 찻잔이 아닐까요? 찻잔이 아무리 고급 재료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매일 식사할 때서는 그릇이 더 요긴하지 않을까요? 식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변기통은 없어도 될까요? 그렇다면 주님의 집에 오물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변기통이 없다면. 아무리 보석함이 값비싸다고 생각되지만 휴지통 없어도 될까요?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릇과 그릇 사이에 계급을 나누고 더 귀한 그릇, 덜 귀한 그릇을 자꾸 구별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직업이 뭔지, 사회적 신분이 어떤지, 교양이 있고 품격이 있는지 없는지, 정치적 색깔이 어느 쪽인지,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이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구별을 짓고 있어요. 인상을 이미 쓰고 있고 마음속에서 이미 벽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세속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변기통이라도 좋습니다. 쓰레기통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요긴하게 쓰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써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도 주님이 써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기준에 맞추어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기준을 주님이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를 고쳐주시고 버릴 것은 버려주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셔서 주님이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세상에서는 금은 그릇, 나무와 질그릇이라는 재질을 가지고 귀하다 천하다 구별짓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능력, 실력 그것 이전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도록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그릇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거룩히 구별된 깨끗한 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문맥상 깨끗한 그릇은요, 앞서 언급한 후메네우와 빌레데오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의 행위나 거짓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세상에 때가 덜 묻은 순박한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가리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아무리 순수해봤자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길 외에는 정결함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도덕적인 노력이나 참선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만 의로워지고 정결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주셨어요. 은혜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 성도가 아닌 우리를 성도라,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귀한 내 자녀다, 거룩한 내 아들이다, 성도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 고백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를 거룩하다고 해주시고 나를 깨끗하고 불러주시다니. 그래서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음란한 것이 싫어지고 거짓말 하려면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순결함을 추구하고 불이 거짓은 타협하고 싶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때만 되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천성적인 성품이나 인격적 자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인격을 연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뤄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8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청결하다, 카다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정직 진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음식, 깨끗한 물 그러면 순전하다 할 때 이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주로 말하죠. 천박하거나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이,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깨끗한 그릇,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 혼합되지 않은 마음, 이중적이거나 필요에 따라 자기 색깔을 바꾸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다, 이게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한다, 꾸밈이 없다, 이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엄란한 생각을 다 해놓고 그걸 다 뱉으면 내 네 좋아하는데 내 솔직하게 말할게, 그럼 그게 정직하고 깨끗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놓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족복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족복들도 술 마시면 정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해요. 그게 깨끗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이 솔직함, 진실함의 차원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과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한 마음, 그걸 청결한 마음,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일편단심.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정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잡다한 생각이 섞여서 하나님만 향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세속주의 바람에 요동치는 그런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갈라지지 않는 single minded, loyalty to God,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다른 세속적인 것, 자기 욕심, 남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이 불순물이 싹 사라지고 이중적이거나 필요에 따라 자기 색깔을 바꾸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에만 집중하는 마음, 님 향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쓰고 싶어 하실까요? 혹시나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실력, 능력, 껍데기, 배경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분명히 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악한 것 문제가 있죠. 근데 능력, 실력이 있는데 악하면 더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실력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그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력도 없고 무능하면서 깨끗한 것만 강조해도 정말 답답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길은 깨끗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역사를 망가뜨린 사람은 실력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잘났는데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는 일, 주님만을 향하는 것에 순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이 끼지 않도록 순도 높은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좀 더 착하다, 좀 더 순수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3 때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곧바로 서울의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지방에서는 그 당시 총신을 나와야 다 목사가 되니까 총신대학도 대단한 학교인 줄 알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갔는데 서울의 반포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총신대학 가자고 택시 기사에게 말씀드렸더니
통신대학요 그러더라고요. 이 총신대학을 모르더라고요. 속으로 택시기사도 잘 모르는 대학이구나. 그리고 이제 딱 내렸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정문같이 조그마한 교물이더라고요. 명성 있고 좋은 학교인 줄 알고 왔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주고 학교도 조그만하고 1학년 때부터 괜히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곧바로 제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공 외에도 좋은 책을 사서 읽고 또 좋은 동아리에 들어가서 영성훈련, 영어훈련 이런 거 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래, 학교가 사람들이 후지다 그래도 내가 실력을 쌓으면 돼. 그래서 실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봤자 이 좁은 동네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물론 날고 긴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여기 총신대학에 있을 게 아니라 신분 세탁을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유학 가서 외국 가서 공부를 해서 실력을 더 많이 쌓아와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유학을 가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당시 유학할 수 있는 비행기표도 있어야 되고 가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부친은 목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청렴해가지고 뭐 은퇴할 때도 주신 사택을 나 은퇴하면 나 죽으면 이거 교회로 다시 다 반납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소유가 아닌 거로 만들어 놓고 가지고 뭐 이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 유학비 대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력만 있으면, 내가 준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다가 이 실력을 키우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이 있으면 돈이 문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실력, 믿음, 이게 모토가 되었죠. 그 와중에 제가 맡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을 그렇게 설교했던 겁니다. 기왕이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금그릇 은그릇 되라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실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던 제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했던 거죠. 사실 실력과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실력을 쌓는 데 필요한 유학 자금과 같은 필요한 것 좀 달라고 기도하기 위한, 외치기 위한 어떤 그 재료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총재 신도원에 입학을 해서 2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이 본문을 다시 공부하고 읽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야, 성경을 정직하게 읽지 않았구나. 나 혼자 무슨 선입관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 실력이 있으면서 깨끗한 사람 되라고 마음 먹고 읽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내 열등감이나 내가 가진 생각을 세탁하려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던 거예요. 다시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본문에는요, 금은 그릇, 나무 그릇, 이게 재질을 가지고 귀하다 천하다는 구별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기준을 버리라는 겁니다. 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다.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귀한 그릇이고 주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라, 이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설교도 제가 엉터리로 했던 것 회개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학위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실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최소한 저 자신을 향해서는 유학 가는 것을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어요. 신학교 졸업할 즈음에요, 어떤 장로님께서 유학을 권하면서 돈을 주시겠대요. 장학금도 주시겠다고. 근데 제가 진지하게 또 당당하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유학을 안 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공부도 하고 8년 살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그 깨춤이 없었다면 저는 잘못된 목사님들처럼 명예심이 발동해서 또 내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사역자, 엉터리 사역자가 될 뻔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깨끗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깨끗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보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면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면 교만할 수 있지만,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겠구나. 또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히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남의 장점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깨끗한 사람이 되면 자기 부족한 것 아는데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고 모자라면서 아는 척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감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품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실력을 쌓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고 저 자신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면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고 맑은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아는 사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저 개인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실력 쌓아야 하죠. 근데 왜 실력을 쌓습니까? 멋지게 쓰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함, 순전함, 깨끗함을 사모하십시오. 그 속에 더러움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거짓됨이 있고 잘못된 야망을 가진 상태에서 신앙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나중에 그러다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기준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 기준의 귀한 그릇이 되십시오. 귀한 그릇은 누가 쓰는 그릇이라고요? 주님이 쓰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 기준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쓰임 받으면, 주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게 국그릇이든 쓰레기통이든 주님이 쓰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맑고 순전한 사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사람,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될 것이고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실력을 쌓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에 주님이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굴절되지 않도록,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